이에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알아주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 할 때이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점심에 밥을 못 먹었다고 얘기하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기껏 하는 말이 아프면 병원에나 가봐 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게 해서 병원에 갔다 와 들어 누웠는데 하는 말이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하는 말에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남편만 그럴까요? 아내도 남편이 마을 일로 직장 일로 머리가 다 아프다고 말하는데 하는 말이 그러니까 당신이 문제야.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나서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지 나 같으면 안 그래 하는 말에 막 승정질이 납니다.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은 그래 힘들지 고생 참 많다 하는 말입니다. 어느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되었는데요. 주말에 딸이 전화가 와가지고 주말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렇지 않아도 늘 쓸쓸했는데요. 신경 써주는 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사위하고 손자들하고 만나게 먹으려고 시장에 가가지고 먹거리를 잔뜩 싸가지고 집에 찾아갔는데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이런 거 뭐하러 사왔어? 우리 집에 많아. 그냥 엄마 집에 가서 혼자 끓여 드셔 하는 말에 빈정이 상했습니다. 엄마가 듣고 싶은 말은 엄마 그러지 않아도 엄마 반찬 참 먹고 싶은데 우리 맛있게 만들어 먹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성도가 권사님한테 요즘 애들 때문에 제가 막 머리가 다 아파요 하소연하는데 그래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자기 요즘 기도 안 하지 하는 말에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그냥 알아주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성도도 듣고 싶은 말은 공감해 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감해 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말씀에도 공감하지 못한 이들로 인해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이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지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을까요? 주변의 편견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직장은 또 가졌을까요? 그의 부모는 그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는 날들이 많았을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와 같은 이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그 가품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눈을 뜬 사람을 보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지요. 그건 됐고 그건 난 모르겠고 그래서 율법은 지켰대? 그래서 왜 안식일법은 어긴 거래?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평생 못 보던 사람이요. 눈을 뜨게 되었다는데요. 공감은 못해 줄 망정 그를 정죄하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살리라고 준 그 안식일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진짜 맹인이고 누가 진짜 불행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살펴볼 일입니다. 나를 살펴볼 일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요?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고 나누고 논쟁을 벌이고 죽이는 일에 열심인지요? 아니면 그를 공감해 주며 그를 살리는 일에 열심인지요? 혹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며 세상과 교회를 나누고 담을 쌓아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열심이지는 않은지요? 인터넷 기사를 읽다가 이런 사연을 봤습니다. 막 은퇴를 하고서 그동안 도시의 생활이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농촌에서 마지막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귀촌을 결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을 주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협박하고 욕을 막 해댑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마을 운영비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사 오자마자 말하는 것이 마을 기금 400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러고요. 매달 꼬박꼬박 마을 회비 3만 원씩을 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그러는 줄 알고 열심히 내었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을에서 운영비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근데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뭘 그런 걸 알려고 그러느냐고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니 2년 전부터 회비를 안 내기 시작했.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되는 겁니다. 협박이 시작되고요. 경찰들이 출동을 하고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 버티다가 견디지 못 다시 그냥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촌 마을은 안 그러지요? 저는 여기 와 이사 와가지고 마을 회비 안 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만 그럴까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나는 안 그럴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6.25 때의 일인데요. 북쪽으로 한참 진격해 가던 국군이요. 중공군에 밀려서 다시 일사후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군인들하고 민간이 뒤섞여서 막 쫓기듯이 흥남부두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미국 수송선에 올라타서 그곳을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 수송선 타려고 막 올라타는 바람에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헌병들이요. 그 민간인들을 곤봉으로 내려치면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급히 수송선의 군용 장비들을 다 끄집어내고 민간인을 태워보았지만 그래도 타지 못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탄 사람, 못 올라탄 사람, 겨우 처자식만 올라타고 남은 사람, 부모 손에 놓쳐가지고 망연자실 우는 아이들, 부둣가가 그저 생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배가 출발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데 배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찬송 소리였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해가지고 겨우 생명을 얻게 된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다고 감사하며 찬송을 불러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 타지 못했던 사람이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찬송 부른 사람이 잘못되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라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으면 찬송이 감사가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하고 위급한 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벌써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때보다 더 잘 살게 되었고요. 더 풍요로워졌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더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그만큼 성숙해졌는지요? 세상과 공감하며 살리는 일에 열심인지요? 안타깝게도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요? 거기 뭐하러 가요?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찬송하는데요. 거기들 가면 나만 힘들어요. 혹 우리가 그와 같은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세상에 공감하지 못하는 신앙은 내 가진 신앙으로 세상에 담을 쌓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사람에게만 공감하지 못하는 신앙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과 공감하지 못하는 신앙은 더 문제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법으로 한참 논쟁을 벌이다가 이제는 눈 나은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신문하듯이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을 어겼는데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 눈뜬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니 이제는 그의 부모를 대달아 놓고 또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눈 못 봤는데 눈 뜨게 됐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사기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들은 듣고 싶은 답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고발하고 죄인 삼고자 하는 답을 이미 그들은 정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듣기까지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도 묻고요. 그의 부모에게도 묻고. 가끔 이런 분을 봅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사줄게. 그러면 꼭 하는 말이 나 괜찮아. 나 아무거나 먹어.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래서 그럼 우리 생선구이 먹으러 갈래? 그럼 나 옷에 생선 비린내 이거 옮기는 거 나 그거 싫은데. 그래? 그러면 샤브샤브로 먹으러 갈래? 나 요즘 살 빼고 있는 중이라 샤브샤브는 좀 그런데. 그러면 우리 좀 가볍게 짜장면 먹으러 갈래? 나 오늘 면은 좀 안 땡기는데. 그럼 우리 돈가스 먹으러 갈래?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튀김 요리는 안 좋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지금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래 결국에는 자기 먹고 싶은 청국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처음부터 그냥 청국장 먹자고 그러면 될 일을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걸요. 왜 또 묻게 만드는 것일까요? 서로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답을 이미 정해놓고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서로 힘듭니다.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듭니다. 하나님도 괴롭고요.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는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하고 가르쳐도 귀를 닫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죠.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으며,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가진 신앙으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초등학생 딸이 방학을 마치고 첫 등교를 해야 되는데 교실이 낯설고 선생님이 무섭다고 학교를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지혜로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엄마도 무서웠다고. 엄마도 처음 학교 갈 때 교실이 낯설고 선생님이 무서워가지고 엄마도 힘들었다고 그 얘기에 아이를 공감해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아이에게 힘이 되었지요. 그런데 엄마는 새로운 교실에서 있을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된다. 무슨 일이 있을까? 선생님 별명은 뭘까? 아이들은, 친구들은 뭘 좋아할까? 이거 상상하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말에 아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신대 안 해주신대. 그런데 보는 사람은 그는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일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 내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일까? 그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일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감을 위해서는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공감하든 하나님의 일에 공감하든 그에게는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결국 눈 못 본 사람을 고치기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그저 겉에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35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지요. 제가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은 생전 눈 떠본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그는 아직 사물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온통 처음 본 것입니다. 꽃도 처음 보고 나무도 처음 보고 사람도 처음 보고 집도 다 처음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쫓겨나서 이제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에게 그러니까 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거 물으신 것이 아니라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치 않아서 그거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세상을 사는 눈을 열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진짜 고쳐주고 싶은 것은 세상을 사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만 뜨주게 하면 그의 앞에 살는 문제가 다시는 없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앞으로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의 보는 눈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하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셨던 질문이 너는 인자를 믿느냐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고3 여학생의 편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설교는 그 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참 사춘기일 때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흥건히 적시고야 잠이 들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던 아버지, 자녀들을 끔찍이 아끼셨던 어머니, 사랑하는 언니들과 남동생, 학교에서 친구들과 배울 수 있는 자유, 남부러울 게 하나 없던 행복이 가득한 가정의 셋째 딸인 저에게 말 못할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불교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 가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조마조마한 가슴을 부여잡고 있을 때 문을 박차고 들어와 이유 없이 어머니를 때리고는 온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날들이 일주일에 4, 5일이었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결국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던 어머니는 유과암에 걸리셨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지독한 항암 치료와 싸우며 한쪽 가슴을 절개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늘 예전의 버릇 그대로였습니다. 한날은 또 술을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의 수술한 부위,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헉하는 고통하던 그 엄마의 소리, 잊히지 않는 끔찍한 장면, 아버지가 도저히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잣집 아들이었던 아버지의 낭비벽으로 어머니의 피나는 수고에도 저희 집은 부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도무지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남은 물질까지도 모두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어머니, 큰언니, 작은언니, 남동생 모두 매일같이 불쌍한 우리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한 지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지금 저에게는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의 오랜 기도 끝에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시고 얼마 전에는 세례까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나쁜 버릇은 또 고쳐졌습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지만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더없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퇴직한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 건물 관리인을 맡고 계시고 어머니는 호떡을 구우시며 저희 생계를 위해 고생하십니다. 요즘에는 두 언니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서 입학금 걱정에 어머니께서 잠을 뒤척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석 달째 밀린 방세를 내라며 주인 아주머니는 엄마를 닭달 볶아대고 남동생은 컴퓨터가 갖고 싶은지 친구 집에 있는 컴퓨터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기에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제까지의 고난과 시험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저희 가정에서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저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보면 많이 아물었나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의 편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도 불안과 두려움도 다 아물어지고 고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의 몸만의 상처만 아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게 되기를 더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